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은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죠. 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건은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방인 신자의 할례와 율법 이행에 관한 것이었죠. 아주 오랜 토론이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는 사도의 수장답게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입을 닫고 침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자들 안에 삽시간의 정막이 흐른 거죠. 베드로의 확고부동한 말을 들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숙연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연설이 상당한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뒤이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에도 회중들은 모두 다 귀를 기울여 듣죠. 성령께서 이 회의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모든 회의, 모든 또 안건 가운데는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이 주 예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천명하는 공식 성령을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야고보가 이 회의의 결말을 아주 지혜롭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함께 딱지치기 하면서 놀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40일의 시간,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주후 60년경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연설을 잘 살펴보면 아주 그 신학적인 원칙이 바로 서 있고요. 또 그 당시 있었던 현실적인 부분도 잘 고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방향을 맞추면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의 견해나 그에 맞서는 바리새파 형제들의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도 때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쟁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치되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또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이 또 적용되고 또 교훈으로 얻는 말씀이죠. 정말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현안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 이것이야말로 본질 중에 본질이며 이는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서로의 일치를 위해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는 충실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에는 용납하고 또 수용하며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야고보는 자신의 이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은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요. 남은 사람들이란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돌아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복할 수 있는 태도, 그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의 영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훈련도 지속하다 보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이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안에는 이 균형 잡힌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또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우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가지 금지 조항을 말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은 멀리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당시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조항을 이방인들에게도 제시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라고 제안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할례의 문제만큼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 연설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이해심과 양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 이 회의의 결과를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는 것인데요.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의 대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떤 오해나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칭하고 있죠. 또 26절에서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의 이방인 선교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후원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절 보시면 이 모든 결정은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끝에는 모든 안디옥 교회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에게 평안을 빌고 있죠. 정말 이 아름다운 결론이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했고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했고 전심으로 모든 교회마다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언제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있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